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할까,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힘은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몽둥이가 있으면 그 몽둥이가 언제 사람을 구타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힘이나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세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봉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바울은 3장 3절 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양한 지체들을 주셔서, 은사들을 주셔서 먼저 지체들을 돌보고 지체들을 세우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첫 번째로 강조했어요,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의 봉사의 삶이, 섬김의 삶이, 교회를 세우는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의 흐름이 거의 똑같아요. 고린도전서도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지체의 원리와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어떻게 은사를 활용할 것인가, 사랑장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체의 원리와 은사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말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냐? 첫 번째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을 하라. 사랑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가면이라는 단어, 사랑에는 가면을 쓰지 않는다. 사랑의 진실성을 말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으셨어요. 책 속에 있지 않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셨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짓 없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진실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이 아니고 소음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랑을 구해야 돼요.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다 아세요. 사랑하면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하여 따라합시다. 서로 우애하고. 우애한다는 말은 원래 이 헬라의 필로스 트로코스라는 단어인데요. 필로스라는 것은 아주 따뜻하다, 아주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트로고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스트로고스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우애하는 사랑을 하라, 이 말은 가족같이 따뜻한 사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가 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족 간의 사랑은 우애하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도 자꾸 우리들한테, 형제들한테 우애하면서 살아라 그랬거든.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따뜻해서 항상 포근하고 친절한 그런 형제 간에 서로 우애를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여기 있는 문목사만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것 아니고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 피를 힘입어 제사함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건석이 됐어요. 건석이 됐다는 말은 가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임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할 때 진실성을 가지고 정말 한 가족임을 꼭 기억하고 정말 가족의 형제간에 서로 우애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간의 우애는 한 가족은 그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은 당신이 나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존경하기를 따라합시다. 서로 먼저 할. 이 두 단어를 마음에 팍 심으셔야 돼요.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나 우애나 존경은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까 존경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습니다. 그럼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요. 나는 100%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그래도 안 받아요. 연세가 드셔서 내 인사하는 것을 잘 모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아빠가, 형님이, 누나가 인사 안 받았다고 서운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 정말 형제간의 우애의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존경하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믿지 않는 부인하고 남편하고 믿는 부인하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싸움을 했는데 항상 남편이 이겨요. 그 결정적인 무기가 뭐냐? 교회 다니면서 그래. 싸우고 나서 딱 결론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이 부인이 큰 상처를 받고 하루는 남편이 변화되든지 내가 죽든지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주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나 이렇게들은 살지 못하겠습니다. 절대 집 안 들어가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못했다. 네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백기 들고 그러면 자존심 버리고 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가서 사과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나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어요. 주님이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먼저 나의 사랑을 알았으니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응답을 잘 받은 거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붙들림 받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높아지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니까 인사 안 하면 섬기려고, 인사 안 받아주면 섬기라는 거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존경합시다. 고인이 된 김자옥 씨의 간증이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고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목욕탕에 전에 가서는요, 그냥 아름다운 몸매만 딱 자랑하고 누구하고 대화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싹 하고 샤워만 싹 하고 딱 나온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서 등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김자옥 씨를 보고 자기가 마음을 열고 사람이 막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을 감동받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 근데 김자옥 씨가 하는 말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먼저 말을 건너게 되고 떼를 밀어주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듣게 되고 눈물을 같이 흘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가족같이 서로 우애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이것이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은요, 교회에서의 생활도 말하지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품고 봉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겼는지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50년 이후에 여기 있을 사람은 없어.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하느냐 물으신다니까요. 그럴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가지고 봉사한 사람들은 잘다 칭찬을 받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리고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악하면 안 돼. 악한 것이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한 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쏜 화살, 나온 말, 놓친 기회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를 못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핑계 저 핑계 인생 다 허비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미모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섬긴 것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반쯤 사랑하고 무심하게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도 같고 안 드린 것도 같고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헌금을 드려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겠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드려야겠다, 이 시간만큼은 예배를 드리겠다 작심을 했다가도 친구가 꼭 그 시간에 가자 그러면 꼭 가버리고 회식 있다 그러면 거기 가버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때문에 말씀 보는 시간 때문에 기도 시간 때문에 회식에 참석할 수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은데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열심이 없으면 주를 섬길 수 없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게으르면 안 돼. 세 번째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란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죠. 이럴 때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보다는 내세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삶은 70이요 건강하면 80이야. 요새는 많이 사신 분들은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짧아.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요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가정 다 가서 상담해 보세요. 다 어려움 있고 눈물 있고 고난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내세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셔야 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이 와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금 바로 없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일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잘 인내하시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봉사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어찌라고요? 공급하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것은 나누어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봉사해라. 꼭 빵이 마시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은 많고 마실 것은 많은데 정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쓸 것은 뭐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정말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 방탕의 길을 가, 믿음 생활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어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진리를, 말씀을 잘 가르쳐 주라. 이 공급이에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은 여러분, 이 손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갑자기 들이닥치잖아요.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귀한 손님이지. 그러니까 귀한 손님은 다 대접하려고 준비를 한 게 그런 손님이 아니고 손이 갑자기 들이닥쳤어. 손 대접하기를, 그러니까 잘해줘도 이 사람은 돌려받을 길이 없어. 금방 있다가, 지금 오늘 저녁에 금방 왔다가 자고 갈 사람이야. 잘해줘도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손 대접하기를 어찌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계산이 맞지 않아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자꾸 나눠줘야지. 나누면서 봉사를 해야지. 자꾸 내 집,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막 재정을 막 우리 교회만 쓰려고 막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그것이 돈이 있으면 반드시 격언이 있어요. 돈의 명수가 뭐냐? 배반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반드시 배반이 되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절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돈은 절대 나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나눠주기를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만 봉사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힘든 사람도 많고 힘든 교회도 많은데 꼭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손대접은 해도 무슨 보상도 없는데, 보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따라서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뭔가 늘 나누어주고 늘 공급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러면 나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틀림없어요. 나누고 공급하고 늘 대접을 해야 이게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만, 우리 교회만 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끊이지 않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이신 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섬기셨어요? 목숨을 버리심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무슨 말로만이 아니에요. 목숨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이 그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위치입니까? 직장에서는 어떤 지위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예요. 잘 활용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잘 활용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위대함은 은사에 있지 않고 어떤 자세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르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일이라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가르쳐요. 오늘 또 나도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친다면 여러분 가면을 쓰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같이 내 형제 자매같이 정말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내가 먼저 존경을 해야 돼. 학생들도 내가 먼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자녀들도 내가 먼저 존경해 줘야 돼.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귀중한 사람이구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이 자녀로구나. 그런 소중함을 가지고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지. 가르치는 것을 게을러 가지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떼고 시끄러워 한다면 안 돼. 그렇죠? 열심을 품고 가르쳐야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학생의 필요가 뭔가 쓸 것을 늘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먼저 대접해준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빛나는 사람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부모님들한테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아니, 남편이 부모님한테 한 20만 원 용돈을 주다 그러면 며느리가 10만 원 더 보태고 30만 원 드려봐요. 그러면 바꿔줍니다. 거의 손해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봉사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한 피바다 한 몸이런 형제요 자매같이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이 쓸 것을 궁금하며 손들이볼 힘쓰고 하나님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제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아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들을 늘 돌보고 봉사하고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귀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진실한 사랑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늘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인생이 항상 빛나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서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중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1만 복에 근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식할 때에 강건하게 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순희 권사님에게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우리 신장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송정화 집사님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번에 계셔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최재권 집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